오늘 함께 읽게 된 역대하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14장과 16장까지는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라 한 것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차지했던 여로보암이 이렇게 분리된, 남북 분리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 세 번째 왕인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사왕에 대하여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사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가 이 여신 섬기는 우상 딴지를 아직 포기하지 못하자 어머니의 그 황후 자리까지 폐위시킬 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신앙의 모습만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아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사왕의 기록이 이 석장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는 두 번의 전쟁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 두 번의 전쟁사를 좀 살짝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전쟁은 14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을 끌고 왔답니다. 100만 명. 숫자는 쉬운데 저는 달리 어떻게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단지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전군이 6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합한 것보다 40만 명이 더 왔어?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조그만 한 군 정도 되는 그런 땅을 치겠다고 100만 명이 올라왔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기대가 되죠. 두 번째 전쟁은 16장에 가보면 16장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전쟁 기록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면은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 왕 솔로몬 증조인가요? 네. 증조 할아버지죠. 그때만 하더라도 같은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전쟁통으로 휩쓸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에 진을 쳐서 이제는 여차하면은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구축하였다는 말은 이거 쉽사리 한번 건들고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끝장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에서 첫 번째 전쟁으로 기록된 것은 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구스 사람 흑인으로서 올라왔는데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지인의 전쟁도 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제였던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시기와 질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끝장 보겠다고 또 전쟁을 치르러 왔습니다. 우리들 사는 세상 이것은 구약 속에 나타나는 아사 왕의 일대기가 아니라 정말 전쟁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와 나라가 치고 있고 또 뭐 형제 아니라고 해서 다 평안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형제 안에도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이 관계를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서서 보지 않는 일도 있고요. 말도 못한 그러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선 먼저 이 두 개의 전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일어났던 구스 사람 이방인과의 전쟁은 15장 19절에 봅니다. 15장 19절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이방인과의 100만 명을 끌고 왔던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얘네들 건들면 안 되겠더라.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답니다.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타난 16장 1절에서 나타난 얼마 전까지 형제였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6장 9절 한번 볼게요. 네, 16장 9절 하반절인데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뭔가 망령되게 했네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방인과의 전쟁은 두려운 전쟁인데 그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 이후로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형제였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왕, 즉 아사 왕이 뭔가 망령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부터 그는 계속해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죠. 41년 통치 가운데 35년 전쟁이 없었다면 나머지 6년 동안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싸움 좋아해도 전쟁은 피곤할 뿐이죠. 한두 번 이겨서 승리지 계속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원인을 한번 좀 살펴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방 나라와의 목숨을 건 그 전쟁, 싸움이야 사실은 안 되죠. 10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요. 그 전쟁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14장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은 좀 깁니다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그 위기가 나오자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도다. 형통, 참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스왕 세라가 100만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그것과 14장 11절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쳐들어와도 사람이 구름대같이 까맣게 몰려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를 치러 왔는데요,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저가 위기에 떨어졌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저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올라왔는데 어찌할까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지난주에 우리 분명하게 뼈에 새기도록 말씀했죠. 내 인생이라 말하지 말라.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받은 삶이에요. 육신의 삶도 부모에게 받았고, 영적인 삶도 하나님께 받았고,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섭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전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몇 명이 몰려왔고 어떤 무기가 둘려져 있는지 그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배 원인을 한번 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합시다. 계약 맺읍시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어이구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진 예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간을 열어서 은과 금을 다 끄집어내고 또 왕궁에 있는 곳간을 열어서 은과 금을 다 끄집어내서 어디로 갑니까?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가서 아이고 우리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게 되었어요. 극명하게 다른 차이를 아시겠죠? 동일한 전쟁, 아니 어쩌면은 더 무서운 전쟁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히려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형제와의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찾고 사람을 구하며 사람 앞에 달려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찾아야 될까요?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찾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럴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를 찾으면 살고 사람을 찾으면 죽습니다.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라, 꼭 알려주고 싶은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사람을 찾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사람을 찾은 인생, 잠시는 이 자유로운 것 같지요. 자유로 위장된 그 방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은 삶은 잠시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또 예배 시간 됐네. 또 찬송, 또 기도 시간이니까 나가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이런 규제와 억압 속에 있는 것 같으나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부 예배는 이게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예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족 얘기를 잠깐 나누면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이제 뼈가 세 곳이 이렇게 이제 부러지신 상태에 지금 치료 중이세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니 세 곳의 뼈가 붓기까지 꼼짝 안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계속 누워 계시는 것이 좋고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 진단을 이제 의사 앞에서 같이 받고 와서 집에 이제 환자용 침대를 구해서 거실에 이제 침대를 놓고 들어가도 누우시고 나와도 누우실 수 있도록 하고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침대예요. 저 같으면은 하루라도 저기 누우면 좋겠다 하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릎 통증 때문에 마음껏 다니시지 못하여서 외출 못하시고 이 거실과 방을 오가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말라고, 이제 누워서 움직이지도 말라고, 일어나 좀 앉으려고 아니 누워 계시는 게 좋아요. 앉으시면 안 좋아요. 나 지금 방금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얼굴 표정도 좀 안 좋으시고 그러세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평생 사모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뛰셨던 그 발인데 아무리 이 뼈가 좀 잘 붙어야 되니까는 누우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아니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누워 계셔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죠. 얼마나 답답하실까를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렇게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빨리 되죠. 회복이 빨리 되고 뼈가 철커덕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2주 만인가 3주 만에 갔더니 뼈는 자리는 잘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근데 아직 안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또 조금 더 누워 계셔야 되거든요. 표정은 안 좋으시죠? 네. 그런데 그 침대에서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에 계셔야 돼요. 여기에 머무르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를, 당신을 압박하는 그러한 억압 같지만, 그런데 치유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 체질 변화, 믿음의 체질 변화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 꼭 지켜야 돼. 또 기도 시간 꼭 기도해야 돼.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 되지, 꼭 성경 말씀 받아야 돼. 막 이런저런 규제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이 치유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리라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유산까지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갈 거야, 자유를 향하여서 뛰쳐나갔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방종으로 그의 삶이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야 사람들 많이 붙죠. 먹을 것 같이 나누고 뭐 술 마시고 아무튼 방탕한 생활 가운데 유산 들고 나온 거 다 없어진 다음에 인생 바닥을 쳤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평안이 있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좀 몇 개 따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 주인마저도 그거 돼지 주려고 딴 거지 너 먹으라고 한 것이냐 핀잔 받는데 이거는 도대체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아버지께로 아들로 가기는 어려워서 그저 종 중에 하나, 그저 그렇게 받아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집안 잔치를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한 것은 네? 큰형. 예, 아이고 성경에 아주 그냥 익숙하신 우리 성도님들. 네, 제가 것이라고 했거든요. 기분 나쁜 건 살진 암소랍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됐거든요. 네, 그 살진 암소가 보니 그 아들이 왜 왔어? 하고 이제는 이제 잔치에 바쳐지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의 회복이 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어떠한 고민 때문에 밤을 새웠는지, 어떠한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툼을 하며 마음이 갈라지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은지. 뭐 전쟁은 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패할 수가 있어요. 전쟁 없는 평안의 마음으로 찬송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세월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고요. 좌절하여서 늘 갈등 속에서 교회는 가는데 예수는 믿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성도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날마다 전쟁 속에 거할 수 있고요. 그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날 수는 있을까요? 네, 아멘이 절반으로 줄었죠. 네, 15장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15장 2절 하반절 중간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뭐해요?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 사이에 찾을 때 어떤 모양으로 찾고 언제 찾고 이런 부설수가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겠다.
아이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내가 아직 잘 몰라서요, 내가 아직 좀 지은 죄가 많아서요. 물론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그렇지만은 그거 다 끊고 알아. 우리 저 전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 가고 싶어요, 내가 이 술만 끊으면 꼭 가겠습니다, 내가 담배 끊고 첫 번째로 교회 갈게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끊고 못 옵니다. 예, 끊고 못 와요. 그냥 오셔서 끊는 게 좋거든요. 예, 오시면 끊어지거든요. 너무 정말 귀한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야, 이 담배 냄새 풀풀 나시는 이분을 교회를 데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찾는 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거 끊는 거 사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만나 주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순종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 12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난다고요. 만난다고. 사랑하는 사람도 가서 애원하고 불러고 뭐 세레나데를 불러도 창문에 커튼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뭐 우리 이상 속에, 지식 속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처럼 새겨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멋있게 잘 새겨야 거기에 신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응답하지 못해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네, 우리 잘 아는 그 요즘에 엄청 뭐 많이 나오던데요, 아모레 파티. 예, 아모르 파티. 죄송합니다. 저 특정 상품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마음도 없고 바르지도 않고요. 네,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모르 파티인데요. 이걸 라틴어로 아모르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파티 하면은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운명을 사랑해라. 이런 멋진 말은 멋져요. 근데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 네 형편을 즐겨라. 뭐 그만하면 됐지, 뭐 그 얘기인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은 신은 죽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의 그 철학의 핵심이 뭐냐? 아모르 파티예요. 그러니까 뭐 노래 좋다고 가수 좋다고 막 따라하지 마시고 제발 신앙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네, 그 18번 1순위면은 제껴 놓으시고 다른 곡을 택하시고요. 우리는 아모르 파티 아닙니다. 아모르 파테, 예, 아버지, 예,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은 죽었다라고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의 느낌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책 제목은 God is dead.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서 하나님의 사심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당신에게서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말 가운데, 당신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르네상스 이후에 뭐 산업과학 뭐 이런 모든 것이 발전을 하고 기술도 발전을 하고 경제도 부흥을 하고 문화가 새롭게 인간 본래의 그러한 문화들이 발전이 하고, 그래서 당신이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막 이럴 때에 때 맞추어서 이 경제도 발전하니까는 누릴 거 많죠, 차릴 거 많죠, 하고 싶은 거 많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그 삶은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모르 파트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다가
재밌는 것 누리다가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아사 왕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어. 주변의 나라들이 야 쟤네는 건들면은 안 되겠다. 35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평안의 삶을 삽니다. 그것을 누리다가 보니까는 정말 이 평안의 삶의 주인인지를 까먹은 것이죠. 작은 전쟁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형제였는데 이제는 쳐들어왔다는 그 전쟁을 만났어요. 그럴 때에 이전 같으면 즉각적으로 아버지 여호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여호와를 찾을 텐데 아사가 찾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은금 쏟아주면서 야야야 우리 큰일 났어. 우리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너만 와도 살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도움의 손길을 세상에서 구하는 그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의 진통 속에서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제2의 니체의 철학책이 또 나옵니다. 신은 죽었다. 얼마나 분노하고 괴로운, 이 신은 죽었다가 얼마나 시대를 쫓아서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까? 죽었다는데 너네 왜 자꾸 살았다 그래? 보여줘. 보이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이 조롱과 손가락질을 오늘날까지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건 반드시 우호 국가들 간의 문제고, 이것은 나라 간의 문제고, 이것은 죽고 살고의 문제고, 그럴 때 무조건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세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살죠. 야곱은 형의 분노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다가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벳엘,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되는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닙니다. 양들과 40년 보낸 광야에도 끝장난 인생인 줄 알았지만, 제가 늘 그것을 해석할 때마다 의아하시겠지만은 제 해석은 그래요. 당시에 80의 양치는 모세는 인생 바닥이었다. 쓸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80 노인의 양치는 모습, 양을 치며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연세 드시고 뭐 해도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애지간한 용기 가지고는 못해요. 알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쓸 구석이 있고 쓸 자리가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사명적 존재로 나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볼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말해요? 인간의 기력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의 제사장으로 변함없이 성전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성직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성전에서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시는 자리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회개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수가성 여인은 부끄러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이제는 부끄러워 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동네로 뛰어들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3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사울은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사자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 지금 제가 나열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나는 모른다고 했죠. 어떤 가정은 정말 마지막 진짜 도장을 찍어 말어 이러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자녀는 자녀 때문에 죽겠고 살고 싶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자녀는 남편과 아내가 진짜 원수같이. 그런데 왜 오늘 두 분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어요? 좀 가까이 한 칸 더 옆으로, 한 칸 더 옆으로 딱 붙어서. 그렇죠. 예, 조금 난데 거기 더 가면은 뒤에 권사님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깜짝 놀랐네. 네,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시죠? 압니다. 네, 얼마나 새벽부터 열심히 삶의 현장을 뛰면서 일하는지 알아요. 힘들지만 기도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몰라요. 부부는 모릅니다. 어떠한 갈등들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실패, 좌절을 겪고 더 이상 회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 여기가 내 끝인 것 같아,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면 만나는 그 자리가 끝장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서 회생하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요.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떠났었나요? 하나님을 안 믿었었나요? 괜찮아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충실하지 못했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한 가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더니 그가 그들과 뭐 했다고요? 만났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났대요. 그러면 찾아야죠. 찾을 만한 이유가 있죠? 네. 환난 때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는 말은 고난, 좌절의 자리를 말하죠. 근심과 걱정의 대명사인 것이 환난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받으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와 쉼은 정반대입니다. 수고 때문에 눈물을 흘리세요? 쉴 자리가 있습니다. 수고 때문에 짓눌려 있나요? 괴롭습니까? 인성이 삐뚤어졌나요? 쉼을 통하여서 회복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 그럼 찾을만 하죠. 찾아야 되죠. 왜 찾아야 됩니까? 우리 7절 한번 더 건너가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강하게 하신다. 찾는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아주 너무 약해서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저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라 저는 안 죽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저는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10년 20년 연장되는 것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시죠? 기도 아니면 잃어버리거든요. 말씀 아니면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으시죠? 정말 그 영생 내게 주신 거 맞으시죠? 이러면서 힘을 얻고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다고 생각될 때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는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상급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물론 육신에서 잘라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내 인격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있는데 그것은 공허한 희생이 아니라 상급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충성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인용을 했는데요, 좀 희미하게 인용했거든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고난은 또 까먹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할 이 재미라고 하면은 뭐랄까, 설교 시작할 때 약간 맥이 빠지기는 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하셔야 되는데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또 동일한 생각이 들었죠. 나도 저 얘기 해야 되는데 장로님은 3분 안에 이것을 끝냈는데 나는 한 30분을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끝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영생을 살아갈 성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을까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으면 만날 수 있을까? 만나준대요. 왜 찾아야 되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여기에서 조는 분은 바보, 네, 여태 졸다가 여기에서 깨신 분들은 축복. 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는 너무나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요, 만나면 만나고 말면 말고, 이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나올 때에 그 경비하시는 분이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고, 이것은 관심은 될 수 있는데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찾으시는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하다는 말은 갈급하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성도의 갈급한 심령을 표현하는 것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얼마나 간절한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지금 이 주님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개처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자리는 예루살렘 유대인 땅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을 잠시 방문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 만났던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이방 여인은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여인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 유대인에게 가서 뭐라고 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가 없어.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로 왔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이스라엘의 그 임금으로 오셨는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은혜에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그것만 받아도 나는 살겠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내 딸이 살 것 같아요. 아, 알고 보니까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 생명과 바꾸고 싶은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간절함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방인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데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찾으시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이 시대에 내게 부어주신 이 수명의 복도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도 감사합니다. 3층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무릎팍에 힘을 주신 건강의 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맡기신 것 어떻게 감당할까요?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는 심정으로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아, 이래서 뭔가 껄끄러웠구나. 왜? 갈라졌으니까요. 누구와? 여호와와 성도의 사이가 갈라졌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으니까는 아직은 멀리 계시고, 이건 우리 거리 개념이에요. 내가 50년을 믿었으니까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이거 우리 이 세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어떠한 충성과 우리의 어떤 희생도 아버지 십자가의 희생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50년을 믿었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감추어진 죄악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요. 기도가 잘 시원하게 안 나와요.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꼬여요. 맞나 틀리나, 다른 데서는 저렇게 말하던데, 그거 판단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받는 거라고요. 근데 받는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믿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못 보이셔.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좋다, 진짜 좋다, 너 이쁘구나 한 아담도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 중간 어중간한 게 없어요. 극단적이세요. 그래서 저도 극단적인 게 좋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게 저는 좋아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안 믿으면 안 되지만 믿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믿고, 무조건 믿고. 하나님 믿어야 사니까, 하나님 찾아야 사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이 기도하면은 그냥 하늘이 뻥 뚫리고 보좌가 뻥 뚫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응답받는 대로 감사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 여인처럼 찾아야 되고, 회개하고 찌꺼기 치워내고 기도 가운데 찾아야 하고요. 그럼 만나 주시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제일 어렵고도 제일 쉬워요. 뭐냐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해요. 어쨌든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주신 게 있어요. 여기다가 간직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러나 순교보다 귀한 것이 또한 순종입니다. 큰 것 구하려고 해서 큰 것 받아놓고 이거 어떡하지? 주시긴 주셨는데 감당이 안 돼. 너무 분에 넘치게 큰 것, 욕심껏 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힌트를 주자면은 작은 것부터 구하세요. 그래서 작은 것 응답하셨을 때에 그 작은 것 순종하는 것, 한 발자국 내미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게 나라를 구하고 막 지구촌을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은 늘 도전받는 게, 당신의 사용하는 말이 찬송가 가사에 써도 괜찮을까요? 이런 도전을 자주 주거든요. 친구들과 나누는 통화의 내용이 그대로 기도의 문장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우리 삶의 작은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큰 가정인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속을 끓으면서 밤은 지새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영혼이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함께 찬송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